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도했을 때만 해도 회당장 그리스보 그 집안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그 헬라인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또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같은 성도들은요,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게 잘 성장해 갔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첫 번째로 방문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잘 성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하자 하나둘 그 거짓 말씀에 성도들이 넘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성도들은 오히려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을 했고 불신자일 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타락한 성도와 이렇게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무너져가는 교회, 무너져가는 그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했잖아요. 교회의 이 회복은요,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때문에 바울은요, 이 성도들의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편지가 되겠는데요. 이 편지에 대한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고린도 후서 또 13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무너져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 4번의 편지를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이 2개의 편지는 남아있지만 2개의 편지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남아있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죠.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첫 번째 편지에서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편지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되는 것이고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두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방문을 했을 때 거짓 말씀에 현혹된 성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것이 이제 세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고린도 후서는 이제 네 번째 편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울이 편지를 4번이나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복음에서 이탈한 성도들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또 더 나아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므로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바른 복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이 편지들을 읽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던 거죠.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다면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을 수 있었던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바른 복음을 통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보낸 편지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 성도들보다 그럼 더 많은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4개의 편지를 읽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속화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거짓된 말씀에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방편은 그럼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보낸 눈물의 편지를 읽고 성도들 중에는 회개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무너져가고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나갈 때 성경을 가까이 한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엉뚱한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사 2000년 동안 동일하게 흘러내려온 성경 해석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그런 교주와 같은 사람들의 성경 해석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그 성경 해석의 방법을 따르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이제 두 번째로 사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아직 바울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용을 하려고 했던 그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였습니까? 편지를 보내는 거였잖아요. 이 두 번째 방법, 내가 이제 너희에게 세 번째 가면 나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거야. 그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권한을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세 번째 갔을 때. 그럼 그 권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을 엄하게 대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징계하겠다라는 것이죠. 권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심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께서 주신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거였어요. 바울이 징계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던 것처럼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읽고 바울이 자기가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너희가 이거를 읽고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징계라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이 이 고린도 후서를 읽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성도들을 엄하게 꾸짖고 징계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방편이지만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을 꾸짖고 권징을 하는 것도 교회를 세워가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서는 방법 중 하나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성도들, 그러면서도 말씀의 권면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엄한 규율을 적용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날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만 하죠. 신앙생활을 잘 바르게 하지 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떠날까 봐, 아니면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도 공권력이 죄인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 죄를 덮어주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자의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량한 시민들이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회는 무너져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잘못을 덮어주고 넘어가면 그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을 엄하게 대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요.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를 향해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계획을 하면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어 온전하게 된 교회를 보고 싶었어요. 내가 세 번째로 갔을 때 성도들과 기쁨으로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직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을 내가 대면하여 만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두렵다 그랬잖아요. 왜요? 징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꾸짖고 경계할 것에 대해서도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를 읽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고린도에 갔을 때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징계하겠다라는 것들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 것이다. 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을 나는 권징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두세 증인을 세운다라는 것은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라는 거잖아요. 또 말마다 확정을 한다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묻겠다라는 겁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린 다음에 최종 판결을 내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무엇인지 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미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는 순간 회개할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고 회개를 권면했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를 권면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는 그럼 언제까지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기 전까지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되면 회개의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공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를 세 번째로 방문하는 순간 이제 회개의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는 바울이 고린도를 세 번째로 방문하기 전까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것은 성도들에게 지금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이죠.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를 권징하는 것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정당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말씀에 따른 정당한 성례가 시행이 되고 말씀에 따라 정당한 권징이 시행이 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징계하기 전에는 바울이 눈물의 편지와 고린도후서를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맞습니다. 권징을 하는 이유는 그 성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그러셨던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바벨론 70년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권징을 당한 성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권징을 당했을지라도 회개를 하면 교회는 언제나 그 성도를 받아주어야 되는 것이죠. 권징의 절차를 밟을 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 사람이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또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가서 그들의 잘못을 확증하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출교를 해라.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징은 그럼 출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출교하기 전에는 근데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권징은 뭐냐 하면 근신의 시간을 지금 충분히 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회개의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처럼 충분히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근신의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을 때 이 오늘날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권징의 수단은 뭐냐 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수찬 금지.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권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켜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신의 시간을 주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출교를 하는 이유는 권징을 당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근신하고 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근신을 당하고 있는가? 다른 성도들은 다 성찬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성찬을 관람만 해야 되는가? 참여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야 되는가? 이를 막 부들부들 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는 징계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떠날까 봐 그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아요. 또 성도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른 성도도 잘못을 범한 성도에게 어떤 권면도 하지 않습니다. 권면을 하면 당신만 옳은 것처럼 말하지 말라라고 하고 오히려 면박을 받잖아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그리스도의 피인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말 기념하고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해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찬 참여하지 말지 뭐. 성찬이 있는 날 그냥 또 교회 빠지는 것도 그냥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빠지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 떠나버리면 되지 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할 수 있는 분명한 잘못이 있어 징계를 하려고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반대합니다. 나하고 친한데 그 성도 징계 받는 거 그냥 좀 눈 감아두지면 되지 꼭 징계를 해야 되느냐 반대해요. 자기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옹호합니다. 또 목사가 잘못을 해도 교회 성도들이나 노회가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축구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상자가 속출하게 되어서 축구 경기가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는 축구 경기를 축구 경기답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는 성도를 징계하는 것은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나와 다른 성도의 신앙이 합쳐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방편은 잘못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모두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바울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회개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지금 회개하지 않고 바울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3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에게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말하자면 지금 네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성도들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 회개를 했겠습니까? 몇몇 성도들은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지만 이렇게 요구하는 성도들은 눈물의 편지를 읽고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바울에게 계속 의심을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주께서 주신 사도권이 바울에게는 없고 거짓 교사들에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주께서 주신 사도권을 판단하는 기준을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사람이 써준 추천서와 또 말하는 기술, 비용을 받고 사역을 하는 것, 그런 것 등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지금 인간적으로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강한 것, 지금 그런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사도권을 인정하면서 진정한 사도였던 바울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유대인들이 보였던 태도와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그 메시아는 가짜였던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에게서 인간적으로 강함을 찾지 못했듯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강함, 장점들, 그런 것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자격 미달이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된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바울은 참된 사도로서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사도의 조건으로 인간적으로 강한 것을 찾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무엇을 제시하는가? 3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네가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라. 성도들이 이렇게 요구할 때,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요구할 때 바울이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제시하죠.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고린도 성도들은 인간적인 강함을 사도의 조건으로 지금 찾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강함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조건을 비롯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조건은요, 인간적인 자랑거리, 인간적인 어떤 강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강한 역사는 어떤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강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인간의 강함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강함은 그리스도처럼 약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약해지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적으로 막 자랑거리를 내세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처럼 우리들이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약하신 분이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약하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침을 뱉고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고 막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약하게 보였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이 어떻게 임했는지 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하셨던 거죠. 바울도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진 것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살펴봤듯이 거짓 교사들이 인간적인 강함을 자랑할 때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진 것을 자랑했잖아요.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약해진 것에서 강함을 드러내는 성도가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것과 정말 너희가 바른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방법,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진 거.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들에게 질문하면 성공주의, 어떤 신비주의, 어떤 대단한 경험을 한 것, 경험주의,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랑합니다. 근데 이러한 자랑은 거짓 교사들이 자랑했던 것과 똑같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약해지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약해진 것을 자랑했죠.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약해진 거야, 그런 거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약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들이 약해진다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약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야. 지금 이렇게 부활신앙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결국의 강함은 언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될 거야. 그 종말론적인 신앙, 부활의 신앙, 지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증거를
요구했던 성도들에게 답변을 이렇게 한 다음에 반대로 이제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자, 무엇을 요구했는가? 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약해진 것처럼 약해진 데에서 나는 사도권을 증명해 보였다. 그럼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스스로 시험하고 좀 확증해 보여라. 내가 지금 이렇게 보였지 않느냐? 그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좀 너희를 시험해보고 확증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간적인 강함에서 어떤 성도됨과 교회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시험하고 확증해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주의, 신비주의, 경험주의로 확증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시험하고 확증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처럼 약해질 수 있는가? 약해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시험해 볼 때, 또 그거를 그 안에서 확증해 보일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이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서 그리스도처럼 약해지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했던 그 자랑들을 우리들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확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어떤 약함을 자랑하기보다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더 높게 평가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약해질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약해질 수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없는 사람들을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약해질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약함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약해지신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꾸 거짓 교사들이 제시했던 거, 인간적인 자랑거리에 의해서 찾는 거. 바울은 3층천을 경험하고도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그런 거 자랑했습니다. 자기 경험한 거, 인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 말하는 기술, 추천서, 뭐 외모, 예루살렘 출신, 그런 거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자랑하면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가 약해지신 것처럼 약해질 수 있느냐, 그것이 판단 근거라는 거죠. 물론 신앙을 처음 시작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리스도처럼 약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고린도 성도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최소 신앙생활을 한 지가 4년에서 최대 7년 정도가 됐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가 주 한 49년에서 51년 사이가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시점이 주 한 55년, 56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 4년에서 최대 7년 정도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한 지가 최소 4년 이상 되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약해지는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증해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강함이 있지 않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약해지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된 성도들은 바울을 비난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성도들이 정말 변화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금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린도를 3번째 방문할 때까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끝까지 갖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성도들을 향한 바람과 당부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면 잘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라는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성도들이 자신과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다시 재평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약하게 된 사람들이 주께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처럼 약하게 된 우리들이 주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주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거짓 교사들이 주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다시 좀 재평가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란 것은 7절에 있는데요. 회개하고 거짓 말씀에서 돌아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옛날 불신자인 상태였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죠. 세 번째로 또 원한 것은 9절에 있는데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고 강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는 거였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그것들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서가는 거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씀을 따르면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거 계속 자랑하고 인간의 강함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그러면 세상의 공동체와 뭐 어떤 점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구별된 공동체로 서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약해지지만 기뻐하고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정말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런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평안을 추구해 나가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졌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위에 13절의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지금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떤 제도나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참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약함보다 세상의 자랑거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강함의 신앙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한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바른 믿음의 토대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편지를 4번이나 보냈던 것이고, 또 징계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했던 것이고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자신의 어떤 소망, 그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그리스도의 약한 것을 자랑했던 우리는 바울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것을 자랑했던 거짓된 교사의 가르침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쫓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입으로는 바울 편에 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생각과 실제 소망과 실제로 바람은 거짓 교사들의 다 편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가르침의 편에 서게 되면 우리가 예배당에는 추적하며 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겠어요? 여전히 불신자의 삶,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터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냥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신앙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 어떤 물질적인 거, 나의 어떤 이득, 나의 성공, 그런 것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교회, 어떤 교회를 소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 비롯하여서 오늘날 이 시간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를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통하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를 소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을 소망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소망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정말 더욱더 소망하고 꿈꾸고 또 성취하고 이루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다시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마치도록